사사기 2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서 399쪽에 있는 사사기 2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사기 21장입니다. 부지런히 달려오셨어요. 말씀을 시작할 때가 거의 뭐 한 달 된 것 같죠. 이제 한 달 된 것 같은데 사사기를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사기 21장을 딱 끝내면서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옛날에 우리는 그 교재 같은 거 학교 다닐 때 끝내면 보통 뭘 하죠? 책거리라는 걸 좀 하죠. 그래서 사사기 21장을 끝내면서 야, 뭘 할까? 뒤에서 뭐 생방과자라도 갖다 드리면서 끝나고 나가실 때마다 수고하셨다고 하나라도 드려야 되나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21장의 다 묵상을 끝내면서 나중에 우리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서 성경을 일독을 묵상을 끝나면 야, 그때는 우리 여기 새벽기도 분들 모시고 어디 뭐 야유회라도 다녀와야겠다 생각을 좀 문득 하게 됐어요. 부지런히 달려오면 이제 사사기 21장 끝냈잖아요. 이제 또 성경 52권을 또 부지런히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하는 걸로 좀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모두 수고하셨어요. 사사기 부지런히 달려오셨습니다. 사사기 말씀도 그렇고요. 우리 소예언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은 제가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정말 다양한 말씀들이 있어서 즐겁고 유익하고 행복한 말씀들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사사기 21장에도 뭐 재밌는 표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사기 21장은 사실 어떤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혼내시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으면서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시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도 이제 우리가 좀 안 좋고 섭섭하고 아쉬운 말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먹으면서 감사합니다로 우리가 받아 먹을 때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21장까지 오늘도 21장 혼내는 이야기거든요. 21장 혼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래도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받아 먹으실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하게 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21장 말씀 1절부터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혼란이 또 찾아와요. 마지막까지도 혼란이 찾아오는데 우리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사사기에는 19장과 20장에 큰 전쟁이 묘사가 됩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이스라엘 지파 연합체와 이제 베냐민 지파 한 지파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연합체예요. 그 중에 한 지파가 레위 지파는 예배드리는 지파로 빠졌다고 할지라도 이제 나중에 그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와 11개 지파가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지파는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사기는 외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적들과 싸우는 상황이 발생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떤 사람이 한 잘못으로 인해서 전쟁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인의 한 잘못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 한 명의 죄가
전체 민족의 죄로 막 전염이 되는 일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민족 전체가 싸운 내전이 발생된 거죠.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상대하기 위해서 나머지 11지파에서 무려 몇 명이 모였냐면 40만 명이 모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40만 명을 상대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에서 끌어다가 모아서 몇 명이 모였냐면 2만 5천 명이 모였어요. 40만 명 대 2만 5천 명.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물론 이 40만 명 중에서도 정예 병을 모으자, 잘하는 사람만 모으자 해가지고 10분의 1인 4만 명만 모으게 됐는데, 그래도 4만 명인데 정예 부대예요. 특별한 싸움이 굉장히 잘하는 사람 4만 명이 모였고요. 이제 그냥 집에서 낫질하다가 그냥 농사질하다가 2만 5천 명이 모였어요. 싸움이 안 됩니다. 문제는요, 여기서 더 큰 죄가 발생이 되는데, 이 전쟁이 전개가 되면서 이 11지파에서 막 싸우다 보니까 져요. 4만 명이 져요. 두 번의 전쟁을 했는데 2만 5천 명이 이겨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11지파가 화가 나서 독한 마음을 먹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냐면, 야, 너희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이기기만 해봐. 너희들 어떻게 하나 두고 봐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연합체가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너희들에게 우리가 이제 서로 사돈의 팔촌 막 관계를 맺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는 딸을 주지 않을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쫓기고 멸절을 시켜요. 멸절을 시키는데 모두 다 죽여요. 남녀노소, 나이, 고화 다 없이 다 죽여버리고 결국 몇 명만 살아남았다고 말씀드렸죠? 600명만 살아남고 남녀노소 할 것이 베냐민 지파가 싸그리 죽게 됩니다. 너무 큰 일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600명이 결국은 장가갈 수도 없고 한 곳에 모아줘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죠.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1절 말씀이 그 상황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다 죽이고 나서 이제 마지막 600명까지 죽이려고 작정을 하다 보니까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잠깐만, 베냐민 지파는 우리 형제야. 우리가 그만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우리 연합체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 이거 큰 죄야.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야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11지파가 이제, 아, 맞다. 저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야. 우리 형제야라는 걸 깨닫고 나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사기 21장 말씀 2절에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자기들이 울어요. 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큰 잘못을 또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소리 높여 우는 일을 이제 2절과 3절과 4절 그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결국 이들이 울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자, 어떤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회개한 것 같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보면서, 아이고, 그래, 이제 화해하는구나, 정신을 차리는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원칙이 뭐냐면, 사사기 21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제일 끝절 25절 한번 봐야 돼요. 사사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예배가 정신 차린 예배인지 정신 차리지 못한 예배인지 알게 되는데, 25절 말씀 한 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21장 그 사사기 시작도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사사기를 마지막 끝자락까지도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주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소견대로 행동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잠깐 회개했을지라도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한 거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이 예배도, 야, 니들 보고 언제 내가 예배 드리래? 예배를 하래?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눈물 흘리고 안타까우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게 드려요. 그러면서 이 예배가 잘못된 예배라는 걸 알게 되는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다시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21장 4절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21장 5절에는 이들이 또 하나의 끔찍한 생각을 합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자, 미스바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다 모이자고 모든 사람들한테 카톡 메시지 딱 보내요. 전부 다 보내는 단체 방에서 카톡을 딱 보내요. 다 모여주세요. 우리 소예배실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해서 보니까 한 구역이 오지 않았어요. 다른 어디 목장이 오지 않았어요. 저거 봐, 저 괘씸한 사람도 오기만 해봐 다 죽여버릴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 그 지파를 오지 않은 한 가정을, 한 동네를 멸절시키겠다고 또 마음을 먹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답답한 거.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럴까? 아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을 누구를 또 질책하고 혼낼 생각만 하고 있을까? 자기들이 맹세를 내놓고 자기들이 결정을 내리고 저들을 혼내고 벌 줘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서 자기의 소견대로 답을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맹세를 했어요. 1번,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말자. 또 하나 2번, 미스바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오지 않은 사람들은 또다시 죽이자. 그런데 교묘하게 이 사람들은 이 두 맹세를 눈물을 흘리면서 연결을 시킵니다. 뭐냐면, 자, 600명의 여자가 필요하잖아요. 베냐민 지파에게 줄 600명의 여자가 필요해요. 가정을 이루어서 그 베냐민 지파가 멸망당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1번이에요. 2번, 또 다른 미스바에 오지 않은 사람들을 멸절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꾀를 내요. 어떤 꾀를 내냐면, 자, 찾아가서 또 다른 지파, 미스바에 오지 않은 지파를 멸절을 시키는데 거기서 여자들만 살려두자. 그럼 뭐예요? 살려둔 여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려둔 여자를 이제 베냐민 지파에 주어서 베냐민 지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 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안 좋은 생각이에요?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한 동네를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고작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왔다라는 그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막 이래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생각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거란 말이죠. 자, 우리 오늘 사사기 21장을 마무리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와 있는 생각들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좋은 답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답에 비하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사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알아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 답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뭘 해봤자 답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답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사사기 21장에서 그러잖아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라라고 나왔던 것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만 골라서 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베냐민 자손에게 아내를 만들어주는 사건이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자, 사사기 21장 12절 다 읽을 필요가 없는데요. 21장 12절 제일 끝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밑줄을 좀 그어두십시오. 이곳은 무슨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이라. 자, 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선 다 이렇게 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선 다 이렇게 했대요. 물고 뜯고 죽이고 괴롭히고 자기 마음대로. 자, 가나안 땅에 살지만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말이 이 12절 말씀에 짧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자, 우리도 교회에서 믿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누리고 있는 터전은 어디냐면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산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12절 말씀은 가나안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딱 짧은 구절에 그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과 어깨를 부비면서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처럼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의 소견대로 사니까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21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가 부지불식간에 많은 죄를 저지를지언정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처럼 나약한 모습의 인간이 아니라 이 사사기를 주시면서 받아 먹으면서 이 사사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 21장 말씀을 보면서 아마 이 말씀 한 구절이 계속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자, 21장 25절 말씀 마무리하면서 사사기를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소견대로 행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왕이 없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사기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1장 25절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장정의 마무리,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사사기의 모든 내용을 보게 됩니다. 보는 내내 아프고 찔리고 또 혼란스럽고 주님 마치 이 시대의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의 탐욕을, 인간의 부정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계속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없었으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은 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늘 우리를 주관하여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하루에도 저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사사기와 같은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사기를 마침에 감사합니다. 또 다른 말씀을 우리가 또 기대하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